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먼저 오늘 설교 제목을 먼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설교 제목 시작. 준비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자,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이 너무도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예,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일러준 한 산 그곳에서 번제로 드려라. 자, 번제로 드려라. 자, 여러분 번제를 아시지요? 소나 양을 잡아서 각을 뜹니다. 각을 뜬 그 제물을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짐승처럼 잡아 각을 떠서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 상식에도 맞지가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을 짐승처럼 잡아서 각을 떠서 불에 태워 제물로 드립니까? 이건 도저히 우리 인간의 상식에도 맞지 않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자신의 인간적인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적인 생각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런 순종을 합니다. 번제로 아들 이삭을 드리려고 나무와 칼 준비하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섰습니다. 자, 집을 나선 지 3일이 되었습니다. 한 80km 정도를 걸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장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말없이 묵묵히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번제를 드리려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아들 이삭을 결박을 하고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놨습니다. 이게 칼을 뽑아서 아들을 내려치는 순간 하늘로부터 급하게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은 손을 멈췄습니다. 그 순간 눈을 들어 앞을 보니까 뿌리 수풀에 걸린 한 마리의 양이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한 마리의 양을 준비해 두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 대신에 수풀에 걸린 양을 잡아다가 각을 뜨고 이제 번제단에 올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번제를 드린 장소를 땅의 이름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자, 오늘 드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가, 그 하나님을 보고 이 시간 우리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을 우리도 만나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1절 말씀에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여기 시험하시려고. 자,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시험하시는 하나님. 자,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신다. 자, 시험에는 세 분류의 시험이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이 사람을 시험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상대방의 그 마음을 알아보려고, 상대방의 진심을 알아보려고 시험하는 경우가 있지요. 이렇게 말하지요. 흔히 사람의 마음을 한번 떠본다. 그잖아요. 예? 사람의 마음을 한번 떠본다.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 또 한 가지는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 학업 성적을 평가하기 위해서 또 시험을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시험이 있을까요? 사탄 마귀의 시험이 있습니다. 악한 영 사탄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이 사탄이 아담 하와를 시험해서 범죄에 빠뜨렸습니다. 이 사탄은 예수님에게까지 찾아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시험했다가 실패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악한 영 사탄의 시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합니다. 죄를 범하고 사람을 타락시키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 지옥불로 떨어뜨리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매일같이 사탄의 시험을 받으면서 살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탄은 영입니다. 이 사탄의 영이 항상 우리의 주위를 맴돌면서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시험할까요? 갖가지 범죄의 유혹으로 시험합니다. 때로는 욕심으로, 거짓말로, 혹은 이단을 통해서 사탄이 우리를 시험해 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매일같이 이 사탄의 시험 속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탄의 시험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리쳐야죠. 물리치면 됩니다. 물리치면 돼요. 자,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 자, 예수님도 사탄의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말씀으로 무장해서 시험에 오는 사탄의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사탄이 물러갑니다. 이 말씀과 기도는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는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들 주변에 사탄의 시험이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 모두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이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고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시험. 사람이 사람을 시험하고, 그 다음에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시험하신다. 조금은 이해가 안 되지요? 자, 그런데 분명히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그랬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는데 그 시험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 시험의 목적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질을, 믿음의 능력을 알아보려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가를 알아보시려고 시험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진짜로 100세 얻은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가 알아보시려고 하나님이 시험을 하신 겁니다. 자, 조금 내용을 바꾸어서, 자, 인내의 사람 하면 누가 생각나지요? 네, 욥이지요. 욥. 욥은 족장시대의 인물입니다. 인내의 사람의 대표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욥에게도 시험을 하셨어요. 자, 물론 사탄이 와서 시험을 이제 하나님께 요구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시험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을 시험하신 거예요. 세 가지로 시험했지요. 물질로, 자녀들, 그리고 건강으로.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시험이었습니다. 자, 욥은 그 시험을 어떻게 했습니까? 잘 인내했어요. 그 시험에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욥이 이제 시험을 통과한 후에 어떻게 고백하지요? 하나님께 대해서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귀로 듣는 신앙에서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그 영적인 신령한 은혜를 입었어요. 자, 그리고 욥은 이제 재산을 갑절을 더 받았고 10남의 자녀를 받고 또 자손 4대를 보면서 장수를 누렸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한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필요를 공급해 주시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봅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하나님, 욥을 시험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시험하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1절의 말씀을 여러분 자신에게 그대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여기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넣었어요. 이름을 넣어서 시험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셔요. 자, 여러분 이거 분명히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무엇을 시험하시느냐?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정말 내가 진정으로 세상의 물질보다도, 세상의 자녀보다도,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존중하느냐,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느냐,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셔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고 사는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시험하십니다. 자, 그러면 시험의 기준이 뭘까요? 시험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 여러분 시험의 기준이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기준이 됩니다. 자, 이 성경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나에게 주셨어요. 네, 이제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면 이 66권의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어요. 왜 주셨습니까? 말씀대로 살라고.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라고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사는가? 세상에 치우치지 않고 세상에 빠지지 않고 진정 육신의 어떤 고난과 시련이 있어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말씀 붙들고 사는가?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시험에 어떻게 됐습니까? 합격을 합니다. 하나님이 딱 인정을 하셔요. 그 말씀이 몇 절이죠? 12절. 12절. 자, 우리 12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본문 12절 시작. 사자가 이르되 이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멘. 여기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 말씀한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거 좀 잘못됐죠? 뭐 잘못된 것 같은데. 예, 경외하는 줄 아노라죠. 예, 경외하는 나이가가 없어요. 여기는. 예, 여기 17절에 이거 12절에 좀 좀 잘못됐네 저기. 예, 여기 성경대로면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게 시험하시고 이게 시험에 합격한 인증서요.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행동을 살펴보신 거예요. 내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묵묵히 말없이 이삭을, 사실 이삭을 다 바친 겁니다. 자, 번제는 만들었죠. 나무 올려놓고 이삭을 밧줄로 묶어서 그 위에 올려놓고 칼을 뽑아서 이제 짐승처럼 잡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행동을 멈추게 하시고요. 그러니까 이미 이삭을 번제로 바친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한 거예요. 그리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의 순종 여부를 보십니다. 자, 여러분이 이렇게 매일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지금 받고 있어요. 그럼 이 말씀을 받고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대로 이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보시는 겁니다. 이걸 보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 시험에 아브라함은 합격합니다. 자, 우리 여기 아브라함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을 하시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여러분 믿음 생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네. 자, 우리가 이렇게 매주일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삭을 결박해서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로 잡아 각을 떠서 불을 태워 드리려고 합니다. 다 준비 끝났어요. 이미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바친 거예요. 네, 하나님이 이삭을 받으셨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대신 한 마리의 양을 또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그 양을 아브라함이 잡아서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 양의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삭을 받으시고 양을 받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 거예요. 예배를.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특히 그 5절 말씀에 보면은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예배. 우리 한번 5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5절 시작.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여기서 예배하고, 그러니까 여기 아브라함이 여기서 제사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예배라고 말합니다. 예배.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도 이 예배라는 용어를 사용한 거예요. 예배. 하나님께 예배, 경배. 그래서 여기서 이삭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한 마리의 양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드린 예배를 받아주셨어요. 받으셨습니다.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것은 아브라함을 인정함과 동시에 아브라함을, 그 이삭을 하나님이 이제 번제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제물로. 그리고 13절 14절에서 한 마리 양을 잡아서 아들 대신에 번제로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 번제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가 매주 이렇게 교회당에 모여서 우리가 몸과 마음과 시간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셔요.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고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십니다. 우리가 정성을 다하여 드린 헌금을 받으십니다. 우리의 믿음과 마음과 시간과 우리의 몸까지도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몸과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고 1000번제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 1000번제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엘리야 선지가 갈멜산상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했지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불로 응답한 신이 참신이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가 드린 그 송아지 위에 불로 응답을 하셨습니다. 엘리야가 드린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래,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을 받으셔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자, 그러므로 예배는 그 어떤 일보다도 값지고 소중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자,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14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량이 뒤에 14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더라 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여호와이레, 여호와이레는 말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 대신에 하나님이 한 마리의 수량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야, 여러분 얼마나 듣기만 해도 마음이 설렙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셔요. 미리.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실까요? 첫째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독생자 예수님을 준비하셨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누구를 준비하셨어요? 예수님을 속죄의 제물로 준비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구원자 예수님을 준비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이 아담을 위해서 누구를 준비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리라. 구원자 예수님을 준비하신 거예요. 예수님. 자, 하나님은 나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속죄의 제물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속죄의 제물로 내어주신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셨을까요? 부활의 몸을 준비하셨습니다. 뭘 준비하셔요? 부활의 몸. 첫째는 예수님을 준비하셨고요. 두 번째는 부활의 몸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안하지요. 죽음 생각하면. 자, 솔직하게 한번 여러분 한번 마음으로 대답해 보세요. 나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가? 어떻습니까? 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단 0.1%라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 죽음에 대해서 왜 두려움을 갖습니까? 가질 필요가 없어요. 왜? 죽음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생명에서 죽음은 없습니다. 세상 사람도 똑같아요. 여러분, 육신이 죽으면 뭐 화장하고 매장하고 그러면 그걸로 끝난다. 그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 또 뭐가 있지요?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생명은 사실은 영원히 사는 생명체입니다. 세상 사람도 영원히 사는 생명체. 근데 지옥불로 떨어져 영원히 사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영생의 부활을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이 죄를 져서 죄 때문에 지옥 가서 고통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속죄의 제물로 준비하셨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활을 준비하셨어요. 부활. 자,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자, 다 같이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여기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거 먼저 일어난 걸 뭘 말하는 거예요?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 그럼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고 먼저 세상을 떠난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순서가
먼저 예수님을 믿다가 세상을 떠난 성도들이 먼저 부활합니다. 언제 부활합니까? 언제 부활해요? 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이 강림은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이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먼저 예수님을 믿다가 세상을 떠난 성도들이 다 부활합니다. 신령한 부활. 하나님이 부활을 다 이렇게 준비하셨어요. 자, 그 다음 17절. 자,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의 부활에 17절에?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한 성도들이 부활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이제 그런 생각 해봐요. 내가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면 얼마나 좋을까? 최고의 영광이죠. 그냥 예수님 딱 재림하는 순간에 그냥 우리 육체가 그 영적인 신령한 몸으로 딱 순식간에 딱 변화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주신 거예요. 그 변화의 몸을 가지고 이제 공중에 들림을 받습니다.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영원한 천국에 입성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부활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네.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의 부활을 준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걸 본 거예요. 네. 자, 내가 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불에 태워 드리면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부활시켜 준다. 그 부활을 본 거예요. 네? 하나님이 아들을 위해서 부활을 준비하셨다. 이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거침없이 아들을 그냥 번제로 드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9장 19절, 히브리서 11장, 네, 11장, 자, 11장 19절. 자,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로 생각한지라 비옥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자, 확인이 됐죠? 그가 누구예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러니까 그 이삭을 그냥 번제물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이게 잿더미죠. 근데 그 잿더미 속에서 하나님이 다시 이삭을 살리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부활을 본 거예요. 부활. 하나님께서 아들을 위해서 부활을 이미 예배하셨다. 그 부활을 보고 아들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부활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부활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질병이 없고 죄가 없고 영원히 사는 신령한 부활의 몸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은 여호와일의 하나님 중에서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천국을 준비하셨어요. 천국. 자, 지옥은 역시 지옥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자, 지옥은 누구를 위해서 준비하셨어요? 사탄과 불신자들. 천국은 누구를 위해서 준비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천국을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천국의 그 모습이 쫙 이렇게 펼쳐지잖아요. 그 천국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 아름다운 천국을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천국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크게 세 가지였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그 시험의 기준은 말씀이에요. 말씀, 성경.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매일매일 우리를 보시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대로 생활 속에 살고 있는가? 하나님 늘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시험에 합격을 하시고 인정받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생애 중에서, 우리가 하는 일 중에서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생활에 열심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의식주 문제 필요하지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준비하셨고, 영원히 사는 부활을 준비하셨고, 영원한 천국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더 소중히 여기며 더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앞날을 준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물질적으로 필요한 모든 부분을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예수님을 준비하셨고, 영생의 부활을 준비하셨고,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을 준비해 주셨음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늘 가까이 섬기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천국을 향하여 힘차게 나갈 수 있는 우리 하늘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